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1일 새벽 만나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은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암울함과 우울함,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비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의해서 2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번 감옥에 갇혔는데 투옥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투옥되었을 때 기독교의 상황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내려진 투옥은 약했습니다. 어떤 집에 머무르면서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되었죠. 손님이 찾아오는 것 또한 가능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바울은 참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2차 투옥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되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교도로 몰아 재판이라는 공정을 이용해서 큰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의 첫 번째 신문날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활발히 전했을 때에는 그 주변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문날이 다가왔을 지금 바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해줄 동역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신문이 지나갔습니다. 2번째 신문만이 이제 남았는데 이 신문이 끝나게 되면 황제의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모든 재판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지, 죽을지가 남은 신문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누군가 바울을 도와서 신문을 잘 마치게 해준다면 바울은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재판을 답이 정해진 재판이다, 형식만 갖춘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는 네로 황제가 가진 기질 때문인데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악에 바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울을 죽인다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있었기에 죽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의롭게 보일 만한 선물 포장지였고 그 포장지는 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도 이를 알았기에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신문 때 자신을 변호해주는 형제들이 하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에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평강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믿는 자와 늘 함께 계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버려도 주님께서는 믿는 자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위로하심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라는 높은 직위를 가진 그 명예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면서 하면서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확정된 죽음은 믿음을 배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외롭고 힘든 곳에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임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섬긴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으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라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히 순교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드러나는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씩 껍질을 벗기다 보면 그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조금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해지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성도의 자람을 잊어버린 것일 겁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평강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다가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팔은 믿는 자를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도의 하루를 즐겨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들은 말씀대로 믿는 자로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후회 받을 큰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